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고자 한다면 오늘 읽은 시편 51편을 기준으로 다윗의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인생의 전반기에는 그의 신앙의 성장기였다고 한다면 이 51편 이후의 다윗은 비록 인간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실패, 고난, 그 다음에 쇠락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 신앙에 있어서 깊은 성숙기였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인생기 그 전반기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어느 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와서 왕을 세우는데 이 다윗을 불러다 놓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은 사건,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겠죠. 아마 이것은 조선시대에 광화도에서 농사짓고 있던 한 젊은이에게 조정 대신들이 찾아와서 전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조선 궁궐로 데려가서 왕을 삼은 것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철종이야 뭐 호수아비 왕이었습니다만은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약 한 20년가량 여러 가지 훈련과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왕으로 등극이 되어집니다. 17세 소년이 목동을 있었을 때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것을 회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이것을 좀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윗을 보았는데 다윗이 내 심장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보자 다윗이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신 것은 다윗의 용모와 다윗의 학력과 다윗의 나이와 다윗의 어떤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그 출신 성분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내 심장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오늘 성경 전반적으로 시편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그 중심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절절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 보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고 그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부모들이 여러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만은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표현이 각각 다르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있죠. 우리 그 초창기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이북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 하나만을 의지하고 내려온 수많은 그 교인들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표현 방식이 나는 못 먹고 나는 헐벗고 굶주려도 열심으로 예배당 가서 그 예배당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당 짓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그래서 예배당 지으면은 사람들이 다 만일을 제쳐놓고 막 돌도 나르고 그냥 그 예배당 다 지어지면 너무 감격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쓰러맞으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뭐 나는 못 먹고 나는 가난하더라도 저 주의 종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뭐 이것도 대접하고 저것도 대접하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근데 그것이 비록 한국교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긴 했습니다만은 그 마음,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무엇이었을까?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아마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 방식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라는 방법이었거든요. 이 제사에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첫날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그 한 날보다 한 날이 더욱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기쁨으로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윗이 목동으로서 그 양을 지키다가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가 달려가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양을 다시금 뺏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는데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저 사자가 찾아오고 곰이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희생 제물에 흠집을 낸다?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따라가서 그것을 뺏어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표현 방식은 제사였기 때문에. 그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최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골리앗 앞에 뛰어나갔는가?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저 할례 없는 저 인간이 누구가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해서 진짜 돌멩이 하나 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의 표현 방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 제사, 이것이 다윗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 다윗의 전 존재를 무너뜨리는 아주 엄청난 대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사건이죠.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나라도 안정되어 가는 시기에 그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충동이 일어나서 밧세바라고 하는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간음을 했죠. 간음을 하는데 보니까 임신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좀 숨겼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아가 군인들이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눈치도 없이 집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와 간음도 하고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을 벌이죠. 그런데 다윗의 얘기를 돌아보면 그런 것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전쟁이라는 것이 뭐 다 그렇지. 전쟁은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하는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괘씸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강력하게 책망하죠. 그래서 그 사건 앞에 다윗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실존의 모습,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내 인생에 있어 최고의 명예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으로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겉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버린 겁니다. 벗겨보니 내 안에 내 중심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가 그처럼 혐오했던 그 죄가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앉아 있었고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앞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반전 소설이나 반전 영화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아이가 내가 자꾸 죽은 사람이 보여요, 유령이 보여요 해서 그 의사가 그 아이를 상담해 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에 보이는 유령이 나였다. 그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괴를 잡는 도사로서 여지껏 요괴를 잡으러 다녔는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요괴를 잡는 도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요괴였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는 이 죄를 혐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내가 그 바로 혐오했던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시편 51편의 사건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내 인간의 그 실존의 모습, 하나님께서 내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나마 괜찮아 보였던 껍데기를 다 벗겨놓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이런 그 타이틀 다 벗겨놓고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의 그 다윗의 그 아픔, 그 통회하는 마음을 지금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백전백승의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서 네 몸 씻어라. 무슨 말입니까? 장군복 벗으라는 얘기죠. 너 문둥이다. 너 하나님 앞에 문둥이야. 그 껍데기 벗어 던져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장군복을 벗어야 자기가 문둥이인 것을 알죠. 우리가 겉으로 그럴 때 보이는 모든 껍데기들 타이틀을 벗어야 인간 실존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 실존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다윗은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으악!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는 사건이 시편 51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임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인간 세계를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행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그가 나타난 모든 결과가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를 통하여 인간 세계를 싹 멸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을 남겨놓고 싹 세상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그 8명의 식구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갑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어나가는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고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조롱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노아의 그 언행이나 행실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 가나안을 막 저주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자신을 좀 망신을 줬다 한들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이 지금 아버지를 약간 조롱한 것이었는데 왜 함의 자신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그것은 이 노아가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죄의 실체를 또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세상에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는가? 이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싹 멸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죄가 아직도 혈기가 등등하고 기세가 등등하게 아직도 그 가족들 간에 살아남은 것이죠. 그 현상을 보고 지금 노아가 소리를 지르고 기절을 초풍한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저주 사건이거든요. 그 방주 안에 노아 8식구뿐만 아니라 그 죄가 아직까지도 기세가 등등하여 방주 안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죄가 또 새로운 시장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지금 노아가 본 것이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고지순한 사랑 가운데 꽈리를 틀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이 지긋지긋한
그 혐오스러운 죄가 같이 활동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껍데기가 둘러싸여 있고 내가 무엇인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내 간에 감추어 있는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죄의 본질을 놓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죄의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 죄의 실체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통회와 자복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뿌리가 되어지고 인간 신앙 성숙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장안의 화제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 저는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나 내용이 어떤 것이겠구나라고 대충 짐작해 가기 때문에 보질 않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민노총 노조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구나라는 것이 이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마 반재벌, 반기업, 반자본주의, 아마 양념으로 이제 기독교를 좀 깔 것이고 양념으로 아마 반미 정서가 좀 들어갈 것이다. 아마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되냐면 헐리우드나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조직은 자본주의의 끝판왕입니다. 탐욕과 그 자본을 가지고 약자들을 질받고 돈을 버는 그 탐욕의 끝판왕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탐욕의 끝판왕들이 탐욕을 혐오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탐욕을 채워요. 그게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헐리우드에서 상 받지 않았습니까? 그 봉준호 감독은 민노당 출신, 민노당 그 당원이죠. 그래서 아마 그분은 아마 유명한 금수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계급투쟁적 방식의 영화를 많이 만들고 반미와 그 다음에 반자본주의 그러한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이 뭐였죠? 그 반미,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었는 헐리우드 가서 상 받는 것을 그렇게 영광스러워 한다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모순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생충이 그 헐리우드 거기 가서 아카데미 상 받았을 때 그 상 받은 사람이 희한하게도 그 CJ 그 재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인 CJ 제작자들 그 상 받고 감사 인사도 올리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말, 나는 탐욕을 혐오해, 난 자본주의를 반대해, 뭐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안단 말이죠. 그런 일을 행동을 하면서. 그래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만 자신의 실체, 본질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이 껍데기를 벗어 던져야만 자신의 실체와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중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 못지 아니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 발동하게 되면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와의 이런 사건을 벌이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발견해서 5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는 이 중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못지않게 죄가 도사리고 있고 이 죄가 선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 선이라고 하는 가면이 벗겨지고 나니 내 모습이 실제로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아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드린 제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교제가 회복되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심각한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심각한 죄, 어마어마한 죄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상한 심령으로 울부짖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심령의 가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이것은 뭐 하나님 나에게 선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성을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반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죄의 참혹함 속에서, 이 죄의 절망 속에서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택, 그리고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언약의 핵심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자신의 이 죄의 실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그 언약의 핵심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건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비로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비로소 참된 제사, 의로운 제사, 번제가 이루어진다. 온전한 번제가 드려진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는 참된 제사의 그림자들이죠.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은 건 나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조차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메시아 앞으로 이끌어 오는 것이죠. 그 제사 드리는 것도 참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것이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도 뛰어나가고 정말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것 다 좋은 일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다. 우리 인간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래서 그 51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쇠락기를 접어들고 참으로 왕으로서 어떤 권위가 많이 떨어져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은혜를 경험했던 기간이 바로 밧세바 이후에 다윗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자꾸 죄 얘기를 할까? 코로나 때문에 시국도 안 좋고 힘들어 죽겠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의 이런저런 선행실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겨내야만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